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온 세상을 위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 우리 한국과 honduras 경기를 했지요. 경기가 진행되는데 제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honduras 선교사님은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 선교사 사역이 쉽지는 않은 것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과 honduras 축구하는데 honduras 선교사님은 어느 편을 응원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참 힘들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일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한일전이 벌어져서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는데 저 옆에서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태극기하고 일본 국기를 양손에 들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한국 이겨라.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겨도 좋고 일본 이겨라. 한국 이겨도 좋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그럼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축구 경기를 벌였다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편을 드셨을까요? 유대인 편이요? 이방인 편이요? 정답은 둘 다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 장 보실까요? 예수님 사역의 초기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도시 중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요단강 서편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지역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뭐 가다라, 뭐 베세다, 그 옆에 있는 뭐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배 한 척이 좀 떠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면서 이 편으로 저 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대인 지역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고
굶주려 허기져 있는 많은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요단 서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동편으로 가셔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전혀 대상이 다른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초반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쭉 기록되면서 저자 마가의 의도적인 기록인 것 같아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의 행적 중간중간에 꼭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해 가면서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릴까.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무지한 사건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건이 연결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과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잠시 복습해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재촉하시면서 먼저 배 타고 가시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웬걸 제자들은 갑자기 불락친 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눈으로 노젓는 제자들을 탁 보시면서 어디를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제자들의 놀람과 당황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배가 땅에 닿게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갈릴리 주변에서 모여든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자비 들여갖고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비를 거는 거죠. 듣자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병자들도 고치고 또 좀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먹였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먹일 때 가만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네. 아니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지 않는 당신이 무슨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외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만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그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먹던 그 빵 부스락이라도 먹을 은혜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 옳거니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요단 서편이 아닌 동편으로 오셔서 많은 이방인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으로 접어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동일하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여전히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제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쫙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자됨이 뭐 그 상황 가운데서 뭐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죠. 네가 지금 이방인들을 그렇게 먹이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네가 하늘에서부터 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보여봐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탄식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의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 완악함과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탄식하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모습을 탄식하세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하세요. 권면을 안 하고 나중에 보면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늘로부터 온 진노를 너희가 피할 거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참 공교롭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해요. 제자들을 또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또 가시네요. 여러분, 유대인 지역들에서 건너편으로 가면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는 도중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황상 외식함을 너희가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모아놓았던 그 빵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떡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왔네. 어떡하지?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섬기시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탄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드세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5,000명을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거둔 이 떡 조각을 거두었던 것과 4,000명을 먹이셨던 7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은 이 떡 조각을 거두었던 것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구니, 하나는 뭐요? 광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가가 실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와 광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구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오늘날에는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먹을 양식을 담아갖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말 그대로 바구니예요. 사진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늘을 위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곧바로 무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라, 먹고 남은 쓰레기를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고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거둬들인 양이 12바구니인 것이, 제자들이 나누었던 자기 바구니에 다 넣은 것이죠. 근데 반면에 광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프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닐 만한 크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할 때 웬만한 것은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갈 만큼 큰 양의 이 광줄이, 이것을 스피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다메섹 성에서 어디에 담아가지고 다내냈어요? 광주리에 담아내렸어요. 그때 말한 광주리예요. 실제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5병이어의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게 했는데,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을 무리 앞에 놓게 했습니다. 큰 광주리에 음식을 놓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걷어놓은 양만 보면 어쩌면요 12, 7 하니까 12바구니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양으로서 따지고 보면 7광주리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7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초반부터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외식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했으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듯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사건의 정황상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이러한 기적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베푸는 기적인지를 너희들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들만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게 하셔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증거되게 하시더니 땅끝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들어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어휴,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이건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짐승들인데요. 아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3번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지금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사역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연결되면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못 박혀 죽은 순교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다음 기사는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박사. 이분은 1862년 1월 26일에 미국 버먼트 주에 있는 뉴헤이번에서 태어났습니다. 1884년에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유니언 신학교에서 2년간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세로 굉장히 불안할 때 1886년에 조선에서 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그 당시 근현대식 최초의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896년에는 지금까지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이 아리랑을 체보라고 하죠. 악보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연주하고 세계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체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1891년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2년이 지난 1893년도에 헐버트 박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가지고 다시 조선에 입국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땅에 복음 전도와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였습니다. 다시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미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묻히는 것을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이 헐버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는 자기의 각오를 밝히고 다시금 한국으로 와서 그의 유언대로 지금 한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님 모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박사, 헐버트 선교사님, 자기 민족만큼이나 한국인을 사랑하면서 죽어서까지도 한국 땅에 묻혀있는 이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분으로부터 전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서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동일하게 섬기셨던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 땅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더 사랑한 한국인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 채 양보도 없이 끝까지 주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줘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조차 여전히 이 시점 가운데서는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종일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난 가운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동일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때로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 내 스스로 짓눌려서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까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위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인종의 영광로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와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당 로비에 가시면 영어로 된 전도책자를 많이 구비해 놨습니다. 한두 개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 개 가지고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당해서 기도하시고 그 전도들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슴속에 한번 새기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